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선입니다. 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생활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행위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구제, 기도, 금식, 다른 많은 신앙의 행위가 있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예를 드시면서 하십니다. 구제할 때, 빈민을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쫙 불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구제 그 금을 받아가고 구제 목목들을 이제 받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팔을 붑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특히 어느 장소에서 그 일들을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잘 보는 그런 곳에서 이런 구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심지어 이렇게 좋은 하나의 경구를 주시는데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구제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 없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지만 주기도문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주기도문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정식적으로 하루에 3번은 공식적으로 기도를 했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이제 될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 시간에 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큰 소리로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6절에 너는 밖으로 나오지 말고 뭐라 그래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골방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받으심직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딱 길을 가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커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말씀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입으로 종얼종얼 거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신다.
물론 이것은 장소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적용이 적절한 적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막 말을 청산유수처럼 막 그냥 미사 어구 같은 거 써나가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며 막 이런 전문 용어 같은 거 막 쓰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야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신다,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고 많은 미사오구들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말을 더듬어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앞뒤 문구가 맞지 않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너희들이 올릴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금식할 때 어떻게 이들이 금식을 하고 다녔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닌 거예요? 흉하게 하고 다닌 겁니다. 자기 금식한다고 초췌하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초췌한 모습을 몰라주면 이제 하는 거예요. 배고파. 왜 배고파? 금식 기도 중이야. 배고파. 그러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그런 어떤 흉한 모습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금식 기도를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일부러 슬픈 기색을 내고 일부러 흉한 모습을 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차라리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그렇습니까? 금식할 때 깨끗이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네가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것 못 알아보도록 오히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라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고 그것은 외식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성경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 할 때 그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것을 이 외식이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 연기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연기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정말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왜 그렇게 연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무대에 오른 것처럼 자신을 속여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또 5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이와 같이 하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도 보세요. 16절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너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왜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잘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자꾸 경계하는 것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없애뜨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순수한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하게 구제하고
또 순수하게 기도하고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순수하게 금식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순수성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나 잘난 사람이야.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만은 아닐 거예요.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벗어난 모든 것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잘남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 속에 가득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사람이 보는 데서 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모르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있었는데 이거 누구 나눠줬다고. 언젠가는 토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팔 불고 싶은 마음이 이 구제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하고 정말 저 사람을 돕고 싶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말 그렇게 구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서 산다는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시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도 더 사라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근심도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신앙이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사람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행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때는 조심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핀잔을 듣고 욕을 먹을까 봐 조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잖아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차가 목사님 차고 뒤에 차가 장로님 차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차를 이렇게 딱 하고 갑니다. 근데 누가 딱 차를 껴들였어요. 그럼 열이 받아요. 평상시 같으면 막 그냥 빵빵거리고 헤드라이트 피고 막 그냥 또 추월해서 막 가게에서 한번 브레이크 살짝 밟아주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앞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딱 볼까 봐. 백밀러로 보거나 뒤에서 볼까 봐. 근데 나 혼자 그냥 운전하고 갈 때는 그냥 뭐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 상대방이. 그러니까 막 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다 사람을 의식하는 시선 속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다 위선이고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모님들이 이부자리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저 목사와 집에서 만나는 저 목사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대상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조은정 사모님,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가장 모욕적인 말이죠, 목사로서. 그러니까 내 일상적인 삶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거하고 있는 나의 삶과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의 나의 삶과 동일한가.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정말 구제하길 원하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네가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가 간절하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위선이고 다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같이 연결된 것이겠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악하게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많이 웃을까요? 집에서 많이 웃을까요?
이런 가증스러운 미소를 제가 교회에서만 있을까요? 집에서만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내에서 좀 더 조심하고 또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네가 그렇게 웃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자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평가 속에서 우리 아빠가 정말 그런 자일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우열 전도사님이랑 기독서점에 가서 그 책 한 권을 잠깐 들춰서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주석 그 박사, 주석 성경을 주석으로 완간한 그 박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쓴 책이에요. 그분의 따님도 결국 그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일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책에 제가 다 들춰보진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의미겠지만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신랄하게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추천사를 쓴 그런 어떤 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 글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깜짝 놀라서 뜨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자신의 뒤통수를 친 그 말씀이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친척,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족을 잘 살피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 이런 행동이 나의 가정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그러한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내가 신경 쓰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칭찬 듣고 싶은 사람 앞에서 가증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오히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너의 진실을 알고 있고 너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조심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한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할 수 있어요. 너 구제할 때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의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항상 이러한 입장이에요. 너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고침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미사오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이 대표 기도라면 대표 기도하지 말아라. 혹은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 것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인데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알죠. 그것은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차라리 말라기서에 보니까 누가 성전의 문에 못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왜 그래요? 그런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증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동기로 출발해서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모습은 일관성이라고 봐요. 주님은 일관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집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나, 네가 골방에 있을 때나, 네가 시장 한복판에 있을 때나 일관된 너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우리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 간증하면서 설교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자기는 해외만 가면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신학생 아니었을 때 해외만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셨을 때.
그때만 가면 뭔가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유혹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공간 가운데 자기가 처해져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와서 실제로 많이 넘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지.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요, 사람들이 있건 없건, 저 사람이 나를 알건 모르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때 내가 진정 이겨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죄를 이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막 그냥 뭐 그 우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 코딱지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가서는 막 그냥 일단 파잖아요. 코딱지 파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 파야죠. 더러운 게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요? 숨 못 쉬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코딱지 파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일관되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일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뭐냐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보세요. 4절에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6절에도 보세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18절에도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감출 수 있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봐도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세요. 은밀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밀한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 것들을 보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보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순수함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몰라도 돼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 소유를 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보인다.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금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주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은 되게 통쾌한 그런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신감을 느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도 몰라도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 아시면 된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아시면 된다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데 부족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겉모습만을 보면서 평가해 주는 걸 가지고 우리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무슨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값진 존재지만 그들이 평가하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 칭찬에 내가 우쭐거려서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반대로 그들이 평가하는 낮은 그 평가 속에 내가 위축되고 내가 절망하면서 나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평가하는 분은 어떤 분? 나의 깊은 속을 아시는, 그 은밀히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평가받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우리 신앙 속에서 혹시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분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많은 기적 속에서 사람들을 경계하셨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에게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수치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채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자신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결산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일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경계해라. 이것은 뭐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노력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는 거,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만약에 너희가 너의 행동들을 주의하지 않고 너희의 선한 행동이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서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미 상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했다면 이미 너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줄 상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 칭찬 받은 거로 이미 너는 상 다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상은 값진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선한 행위들을 빛으로 여기셔서 빚 갚아주듯이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너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칭찬했다면 넌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어. 이미 상 다 받은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알지 못하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사람의 시선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칭찬으로 여러분의 선한 행위의 상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한번 축복합시다. 한 가지는 이렇게 한번 먼저 해봅시다. 조금 이따 찍으세요. 조금 이따. 이게 너무 예쁘죠? 조금 이따 찍으세요. 우리 사람을 좀 의식하세요. 농담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의식하며 살지 마세요. 시작. 자, 또 하나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읍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나아간다면요,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항상 진실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마음, 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려는 나의 마음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우리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만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물론 그 시선을 초월한다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생각들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들을 존중해 주지만 우리가 그들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하고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에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큰 날개짓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가받길 원한다면 공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다짐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